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의 말씀, 그분의 사상, 그분의 마음을 저희들이 좀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설교의 내용을 좀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을 비롯해서 이제 그 뒤에는 좀 더 짧게 나오는 천국 비밀의 비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비유. 오늘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이 비유를 많이 쓰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비유라는 말, 헬라어로는 파라볼레이라는 말인데, 이 파라볼레이라는 말에서 그대로 옮겨가서 영어로는 패러블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죠. 근데 그 말대로 의미를 얘기하자면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 볼레오 이 말은 던지다. 그래서 패러블이라는 것, 이 비유라는 말은 옆에 던진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즉 어떤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비슷한 상황을 스토리 형태로 엮어가지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비유와 예화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화라고 하는 것, illust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전달할 때 그것을 스토리화함으로써 또는 스토리를 더함으로써 아주 밋밋한 그런 한 아이디어에게 어떤 감화력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또는 흥미로움을 이렇게 더할 수 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화를 잘 들으면, 예화를 잘 쓰면 지금 전달되는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재밌게 아주 익사이팅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화에 그냥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제가 어느 목사님 솔직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본문을 찾기 전에 예화를 먼저 찾고 그 예화를 맞는 본문을 찾아가지고 설교를 한대요. 굉장히 효과적인 설교를 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성도들은 이러한 아주 효과적인 전달 방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짜릿한 설교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예화를 드셨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는 뭐 씨를 뿌리지도 않고 뭐 김을 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두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다 먹이신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뭐 옷감을 만들려고 고민하지도 않고 옷을 짜려고 애쓰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화입니다. 예화. 왜냐하면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딱 옵니다. 포인트가. 아, 그렇구나. 짜릿하죠.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만든 옷보다 훨씬 아름답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의 감동이 팍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근데 비유는 달라요. 예화는 모든 의미를 조금 더 확대시킨다면 비유는 조금 혼란시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애매모호한 그러한 메시지로 들릴 때가 많아요. 영어 단어로 얘기하자면 riddle이란 말 있죠. riddle이란 말, 우리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우리 뭐 수수께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죠?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뭔가 마음속에 빛이 팍 임하면서 이거야! 라고 느끼는 느낌보다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라 하면 그걸 제일 어렵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풀 것 같은데 또 저렇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또 이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면 또 의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지 몰라도 잘 안 풀려요. 예화의 특징하고는 전혀 다른 비유의 특징입니다. 예화는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만들지만 비유는 말씀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비유의 근본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 비유의 의미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비유라고 하는 이 전달 방법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설명하는 거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말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상황을 잠깐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환난을 많이 당하시고 뭐 예수님을 뭐 마귀에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제자들도 굉장히 프러스트레이션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좀 모여 있어요. 놀라운 기회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호숫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상황을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해변가에 있다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뭔가 이렇게 뭐 밀리기도 하고 전달이 안 되니까 작은 배를 타시고 해안에서부터 바닷가로 이렇게 바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시고 무리가 해변가에 쫙 서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 말씀 증거, 천국 복음의 증거의 기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뭐 등등 얘기를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끝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해되는 자만 들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걸 더 설명하지도 않고 확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끝! 그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10절에 예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하나의 질문으로 들립니까? 저는 질문이 아니라 컴플레인이에요. Why 예수님? 아니 지금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 많은 무리가 지금 말씀 들으러 왔는데 천국의 비밀을 좀 잘 설명하셔가지고 마음을 확 잡아서 그들을 다 우리 편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왜? 비유만 말씀하고 끝납니까 예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공들어서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지 기도하고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날 드디어 그 사람을 예배당까지 끌고 왔어. 내 옆에 앉혀놓고 설교를 듣게 하는데 왜 그날따라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라는 설교를 하셔가지고 완전히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와 어찌하여 이러시나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죠. 어찌하여 이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예수님 날려버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전할 때 이처럼 비유로 어렵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전달하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 그 이면 속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 설교는 귀에 들어온다, 누구 설교는 좀 어렵다, 뭐 누구 설교는 재밌다, 누구 설교는 뭐 목소리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 어떻게 전달되든지 간에 이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유적이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적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는 다 비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은 사람을 영적인 상태로 구분시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결과가 달라요. 영적인 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영적으로 구분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천국의 말씀 그 비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를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현실인지를 오늘 좀 마음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비유는 영적으로 사람을 구분시킨다. 자, 이것은 쉬운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컴플레인 하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들은 무리죠. 자,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맙시다. 이것이 영구한 상태를 말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 중인, 즉 제자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는 결국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또는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처럼 예수님을 배반했고, 반면에 아마도 그 무리 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영구히 once for all 끝장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나타나는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역사 속에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도 있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영적으로 구분짓는다. 두려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난다고 저는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해요. 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나사렛 예수 역사적인 사건에서부터 그가 어떠한 반응이었는지, 역사가들이 그를 어떻게 표했는지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믿지 않아요.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 지식은 많아요. 아는 건 많아요. 생각도 많이 해요. 고민도 많이 해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가 뿌리 내려 열매 맺지 못해요. 아, 참 고민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신앙 상담이나 또는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이단 같은 그런 사조에 빠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 또는 변하는 모습을 볼 때 딱 한 가지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은 뭔가 쇠뇌돼서 그런지 말이 안 통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돼. 말이 안 통해. 아무리 분명한 얘기를 10번, 20번 반복을 해도 돌아오는 얘기는 딴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 왜 그럴까? 너무 확실한데, 너무 사실적인데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자,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나는 다른 사람처럼 성경이 팍팍 들어오지 않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말씀의 이해력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흥미도 더해져야 되고 뭔가 더 알게 되면 더 재밌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떤 영적인 그러한 훈련과 세움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으로 다가오느냐, 어떤 동의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또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떠한 복음적인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천국 말씀, 천국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이것은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저는 지난 금요일에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 EM의 리더들을 위한 클래스를 인도했습니다. 10몇 명이 같이 와서 리더로서의 어떤 훈련을 위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의 한 파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변화되느냐, 영적 갱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justification. 나는 구원받을 아무 근거가 없지만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100% 의롭게 살아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또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나의 죄에 대한 죄가를 100%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것이다,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다라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나는 의롭지 않지만, 나는 아직 죄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청산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열몇 명이 앉았는데 고개를 다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혹시 이해 못하는 사람 없어요? 없대요. 다 이해한대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씨 뿌리는 비율을 봐도 4분의 1 비율인데 25%인데 어떻게 100%가 다 믿느냐? 어떻게 당신들이 다 믿는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기적. This is miracle.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요, 예수님 얘기하면요, 가끔 뭐 여행을 하다 뭐 비행기 타고 같이 가는 사람이나 뭐 어디서 만난 사람 우연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는 뭐 하냐? 저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What do you do? 그러면 복음 전하고 싶으면 I'm a pastor. 그리고 오늘 피곤해서 얘기하기 싫으면 I'm a professor 그래요. 그러면은 교수라 그러면 그냥 더 얘기 안 해요. 근데 목사라 그러면 어떨 때는 너 참 이상한 거 한다 이렇게 나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재밌는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트랜잭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뭘 믿느냐? 나는 아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종교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종교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누가 날 대신해서 살아주고 어떻게 누가 날 대신해서 죽어주느냐. I can't believe it.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거지. 남이 해준 걸 갖고 내가 뭘 하냐. I don't want to accept it. 안 믿어요. 안 믿어. 믿는 척해도 안 믿어요. 사실은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의만 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다르잖아.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참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죠?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들어도 이해를 못해. 근데 너희는 들을 수 있어. 이 사람들의 능력인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듣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듣잖아요. 이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너희는 참 복되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복되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너희가 복되다. 구원 역사 속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율신에 대한 신앙이 있고 성령의 역사까지 체험한 선지자요 의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충분한 의미를 다 보지 못했다. 왜?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으니까. 너희는 나를 만나고 나를 보고 나에 대하여 알고 flesh and blood, 살과 피로 예수님을 맞대할 수 있으니 너희는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You are so blessed. 은혜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What a blessing.
근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쓰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어요. 성령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시너지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제가 자주 쓰는 설명이지만 조나단 에드워드가 믿음은 fitness of the heart.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딱 적당하게 fit 되도록 만들었다. 무엇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그걸 못 받는 사람 못 받아요. 여러분. fit 돼야 돼요. 여러분 nuts and bolts라는 얘기 아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 나사와 거기에 들어가는 볼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야 돼. 퍼니처를 만들 때 nuts and bolts가 다 맞으면 기구가 잘 맞는 게 있으면 샥샥샥 하면 금방 만들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가져 버려요. 마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이 딱 볼텐 너트처럼 딱 맞아 들어가게 만들어주셨다. 뭐 이건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튜닝되도록 만들어주셨다. 뭐 이게 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면 참 좋겠지만 나는 그러지 못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사인으로 나타나는 하늘이 놋과 같이 되고 땅이 쇳덩어리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조금도 빠져들어갈 수 없는 100% 딱딱하게 굳어버린 인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와, 우리 속에 이러한 마음을 주시다니. 자, 오늘 이제 결론 내릴게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나는 과연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고 손들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자신이 없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좋은 땅인지 모르겠어요. 자, 4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은 너무 풍성하게 떨어졌어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덩굴도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붙였냐면 unwise farmer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혜롭지 않은 농부. 왜? 안 날 때다가 뿌렸다. 아, 그 비싼 씨를 나지도 않을 때다 뿌렸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처럼 제너러스 하시다.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뒀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막 제너러스하게 뿌렸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진 곳에 나타나는 반응은 한 4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돌짝밭에, 길가에 떨어진 것은 전혀 페네트레이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들이 그냥 먹어버려요. 날 수가 없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아주 흙이 얇으니까 금방 이게 싹이 터요. 근데 해가 나니까 다 뜨거워서 말라 죽어버려요. 가시덩굴에 심긴 거는 가시와 함께 자라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잡초는 더 빨리 자라잖아요. 진짜보다. 그래가지고 가시덩굴이 완전히 다 초킹해버려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가 하나님,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 마음이 참 굳어지네요. 제 마음이 딱딱해지네요. 지난 한 주 동안도 말을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꼭 저렇게 해. 그죠? 상처가 되죠? 아니, 상황이 좀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꼭 저렇게 돼. 상처가 되죠? 저희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정말 얄팍한 우리의 의지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 별것 아닌 약간의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진 않았나? 솔직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세상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분 누가 있어요? 돈 때문에 고민 안 하는 분 누가 있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고민 없어요. 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까만 고민하고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이 자리에? 네? 누가 있냐고요? 저도 아니에요, 솔직히. 따져보면 너무 연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이 연결되고 어제뿐만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언제부터 여러분이 믿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 종말까지 향하여 말씀의 연결성 속에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기적인 거죠, 이게.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저는 뭐 다른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이 비유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성에서 망가진 땅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악한 새들을 쫓아버리시고 돌같이 굳은 우리의 심령이라도 말씀의 검으로 푹푹 쑤셔주시고 끊임없이 쑤신 곳에다 말씀 심어주시고 그의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가시덩굴을 치워주시면서 지금도 우리 속에 싹트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기적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25%에 들겠습니까? 사실 따져보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우리 그 EM에 한 가정 신방을 했는데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한 6, 7개월 전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매.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떠나시는 그 순간에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자녀를 주실 거야.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장례 치르고 임신한 걸 발견했어요. 기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거구나. 들여다봤더니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새 쌍둥이. 그것도 일란성.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기적의 학이에요. 처음 3개월이 무사히 지나갔어요. 두 번째 3개월이 거의 지나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아이들이 다 뱃속에서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렵게 뒤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그대로 산모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유도 나오고 아기는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미국에서 자란 2세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요 그 자매가 고난 속에 우리 EM 리더들을 향하여 보낸 이메일을 보고 너무 감격했어요. 어제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 자기도 상상할 수가 없대요 이 순간에. 근데 그 믿음은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더 설명해 줬죠. 맞다. 너희 안에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베이비는 너희 뱃속에 자란 그 베이비는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죠. 옛날에는 아기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낳기 전에 나오면서. 그런 아기들은 과연 천당 가느냐 천국 가느냐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어요. unborn baby들 또는 아기들이 특별히 언약의 가정에서 이런 아이들은 주께서 그들의 생명을 영광으로 거두신다. 아버지의 힐링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딸이 얘기가. 근데 하나님이 결국 응답해 주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니요. 그러나 지금 아버지가 아무런 고통도 없는 영광 중에 계시잖아요.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에 저의 세 딸과 함께 영광 중에 함께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죠. 감상적인 겁니까 그냥? 아니요. 이것이 저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위로의 능력이 되더란 거죠. 야, 하나님이 가시덩굴을 치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그 심령을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해요. 뭐냐? 여러분 속에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 알고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만큼의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심령을 쏟으십시오. 말씀을 향하여 열망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며 찾고 다니는 것처럼, 방황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을 향한, 말씀을 향한 이미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불릴 때 일으키기 위한 열망을 오늘도 목마름 속에 갈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기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기적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